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6주일 19문 함께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문은 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련된,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9문 같이 한번 읽으면,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내용이겠죠. 앞에 얘기는 뭐였습니까? 중보자에 관한 얘기였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 참 신이신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인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앞에 18문에서는 물었을 때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중보자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압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어디에서 알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서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과 복음에서 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르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이게 무슨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에게 계속 증거되어졌습니까?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 그리고 또 율법의 제사들, 그러니까 5대 제사나 이런 제사의 의식들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또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뭐 하셨습니까?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그렇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중보자인데 구약과 구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증거하셨던 그 교리적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주제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은 어디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서 한다고요? 우리의 비참함을 뭘 통해서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 말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은 어디서, 그리스도가 중보자이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복음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제는 중보자를 계시하고 묘사하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교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그 답을 읽어보았을 때에 그죠? 이 19문의 대답 복음에서 압니다. 그리고 원시에는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족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에 있어서 성경과 어긋나는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별로 교리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이 구닥다리고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이지 중간에 그 빨간 부분 보시면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뭘 배우지 않아서요? 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율법 폐기론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 상황이 되면 지키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 폐기론에 빠져 있는 이단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되게 구원을 얻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죠?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내 행함으로 네 믿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다고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만큼 가볍고 가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네 믿음이 네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져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삶이 없는데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건 너 거짓말이야.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고 말할 때의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지느냐 하면 순종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 믿는다. 그건 가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잘 알면 내 신앙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순종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단락,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리를 배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하이델베르크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오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해설을 했냐 하면,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를 이 교리 문답을 만든 우르시누스가 해설집을 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작하면서 그 책을 참고하면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해설한 우르시누스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교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보자를 계시하고 묘사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자를 말하는 이 복음, 중보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무엇으로 증거되느냐? 교리로 가르침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을 중보자에 관한 교리다라고 우르시누스가 해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모르면 역으로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럼 복음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 대놓고 율법 폐기론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거 믿고 나는 고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나 알아서 살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참된 구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에 대한 너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교리하면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이라고 취급하면서 가볍게 여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모르고 하이델베르크도 모르고 소요리 문답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고 교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사람들은 비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교리를 왜 공부하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중보자에 관한 뭐라고요? 교리, 그것이 곧 복음이다. 그러니까 중보자에 관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리적으로 알아야만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요. 전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죄송합니다. 구원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 구원받고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5가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이 좋은 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복음입니다. 세 번째,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셨다는 교리,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이
교리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교리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셨다는 그 기쁨의 교리, 이것이 왜 교리냐 하면, 왜 중보자에 관한 이 복음, 예수님의 나심을 교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포되어져 있고 예표되어 있고 증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아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 한 구절에서 명시적으로 찾을 수 없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교리적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복음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여러분들도 칼라로 프린터 되어 있죠?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빨간색, 그런데 여러분 검정색인데 빨간색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 보면 에판겔리아와 유앙겔리아, 이렇게 두 가지로 복음을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에판겔리아도 복음이고 유앙겔리아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헬라어에 복음, 기쁜 소식이 표현할 때 이 두 가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판겔리아는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 이것이 곧 에판겔리아다. 그리고 유앙겔리아는 뭐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전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가리켜서 뭐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구약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신약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은 필요 없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참된 복음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롭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시키러 왔습니까? 완성시키러 왔잖아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에판겔리아고 복음인데, 이 구약에 말씀하신 복음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없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오실 예수님은 언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이죠. 그러니까 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러면 오실 예수님은 신약시대 이후에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유앙겔리아,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교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 이후에 낙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통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교리,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니까 가르칠 필요 없고, 또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굳이 우리가 구원하지도 않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4페이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와 죄와 죽음과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항상 존재해 왔는가입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러면 구약의 우리 선지자들과 족장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누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들렸는데. 예.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도 요셉도 야곱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설교를 들을 때에 4장에 와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되었으면 사람들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났잖아요. 한참 뒤에 모세가 났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켰냐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쁨의 소식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거기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여러분 참 좋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네가 믿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 보통 이렇게 해서 가시죠.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네가 잘 될 걸 믿고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걸 믿고 열심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믿어. 나는 네가 믿는다. 난 네가 잘 될 걸 믿고 네가 열심히 할 걸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너무 많은 질문을 제가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가 잘 될 걸 나는 믿는다 할 때 내가 잘 될 걸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를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기도하면 잘 될 걸 믿어. 또 너는 이렇게 해서 너가 잘 될 걸 나는 믿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자, 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까요? 5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으실 때 내가 믿고 소망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누구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이, 선배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즉 선배들, 아브라함, 요셉, 이삭, 야곱이 이것으로서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은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난이 끝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이중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죠.
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 사람들 너희들은 배신자 이단하면서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막 해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 유대교는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박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힘들게 그 기독교 믿는다고 왜 그러고 있니? 그냥 유대교로 돌아와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야,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느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알지 않느냐? 그리고 승천한 것도 알지 않느냐? 너희들 과거의 선배들은 보지 않고도 믿었어. 근데 너희들은 눈으로 보고도 못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는데도 졸음이 오십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의 선진들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 위에서부터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선조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참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참 존경을 받을 그런 인물인데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세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짠하게 보시는 분들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그죠? 씨를 뿌려야 뭐가 나죠? 싹이 나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햇볕이 좋고 바람이 잘 불고 물이 있어도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으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보시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목회자와 또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듣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수확을 거둘 수 있느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햇빛이 좋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복음이 잘못 전파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이에요. 왜 이단에 빠지면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참된 진리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은혜가 되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7페이지. 복음이 아니면 어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바라보니까 참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막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가 아닌가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 확인해서 선포해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이 정확무오하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렇게 설교가 들리면 저는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야, 나는 저런 가르침, 저런 내용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목사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가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사람이 없고 그러면 거기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프랑스 신앙 고백서 25조에 보면 그러니까 이 개혁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는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목사의 직무는 무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청빙되어서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편이나 하위 수단에 매이지 않으시지만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거짓말로 말씀 설교와 성례전 시행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모든 환상가를 혐오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가르침이 계속 유지될 수 없고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모든 절차를 통해서 청빙받은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외적으로 볼 때는 참 명예롭지도 않게 생겼고 존경스럽지도 못하게 생겼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명예롭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낯뜨겁지만 그것은 나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의 그 직임이 무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해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그를 여러분들이 목사로 청빙해서 우리 교회의 담임으로 세웠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명예롭게 여겨야 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관념들이 들어왔어요. 만인 제사장론. 그렇죠?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나나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내가 왜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목사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만인 제사장론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를 통해서 나갔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구약에도.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해 성사를 해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뭐가 있냐?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무리, 양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를 뭐라고 말해요? 감독자로 세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배우는 자고 목사는 뭐 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말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예요. 그게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의 권위와 그에 대한 그 어떤 그 위치와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목사의 책임이 크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목사를 먹기만 탄하는 뭐라고 그래요? 먹사라고 그러구만. 예, 저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주는 거 먹기도 하지만 저도 많이 사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떨 땐 저는요, 제가 더 많이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때 되면 제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하잖아요. 저 뭐 받아 먹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받아 먹는 것보다도 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예.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는 가급적 제가 살려고 그러지 누가 돈 안 내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없으면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뭐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셨어요. 감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몇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로 어른으로 세워진 분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라.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님들보다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 장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존경하라고요. 예. 더 잘 섬기라고요. 예.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저한테 잘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아니라 어떤 목사라도 여러분 부목사님도 담임이 아니어도 같은 목사예요. 그래서 이 교직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에. 이 말은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 목사 없다는 거예요. 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목사로서의 권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내가 담임을 하고 있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함께 섬기는 부목사가 있는 것뿐이지 그 목사로서의 권위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교직 평등이에요. 캐톨릭은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뭐 사제가 있고 뭐 이렇게 계급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회를 가도 예를 들어서 노회장이 있고 뭐 총회장이 있어도 그분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예요. 예, 그게 교직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다 똑같지만 교회의 질서에서는 교회는 목사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존경해라.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는데 그 위에 가르치는 목사는 더 존경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제대로 되어져 가는 교회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참되게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애쓰는 목사를 성도들은 존경하고 명예롭게 그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보면 목사가 그냥 발에 채 있는 게 목사라서 그냥 막 걸리적거리면 발로 차듯이 그냥 목사를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말씀 전하는 목사를 가볍게 여기면 그가 전하는 설교,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받을까요? 또 입 바른 소리 하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이 큰 교회 보면 찬양대가 있고 찬양대 지휘자가 있고 막 솔리스트가 있고 막 그런 분들 보면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뭐 하여튼 독일이나 막 이런 데 가서 막 유학하고 와서 막 이렇게 멋있게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목회자들보다도 더 떠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 달란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가 제일 명예롭고 존중을 받아야 돼요? 말씀 가르치는 목사요. 그러면 콘서트장이나 이런 오페라에서는 누가 더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거기 가가지고도 내가 목사네,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자는 가볍게 여기고 그런 어떤 달란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떠받드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목사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명예가 지켜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막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질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냐 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그 목사에 대한 그 권위나 그 가르침에 대한 귀중함이나 이런 것이 너무 무너져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들 이렇게 잘 따라주시고 잘 섬겨주시려고 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그러니까 복음은 명확하고 무호하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태초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부터 이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를 누구한테 주었느냐 하면 선지자들과 족장들에게 교리를 주었고 선지자들과 족장들이 이 교리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 태어나심으로 이 교리가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알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내용이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뭐 했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율법도 복음인 거죠.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읽어보시고 오시고 이걸 또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프린트 안 할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 복음은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하는 복음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복음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또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모르면 이단들이 와서 얘기해도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갑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